오늘 말씀은 아덴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자신에게 돌아오기 전까지 홀로 아덴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이 아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테네와 동일한 곳입니다. 이 도시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제우스, 아폴론, 아프로디테, 헤르메스, 디오니소스, 포세이돈, 아르테미스 등등 올림푸스의 모든 신이 바로 이곳 아덴에 있었습니다. 이 신들은 금과 은과 상아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그리스의 가장 솜씨 좋은 조각가들에 의해서 정교하고 우아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덴이 자랑할 만한 것은 웅장한 건축물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덴은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이어받은 풍부한 철학적 전통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위해 아덴이 지난 역사 동안 쌓아올린 업적들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이 아덴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조각, 문학, 수사학에 있어서 아덴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로마인들도 이러한 아덴의 찬란한 과거를 인정하면서 아덴이 비록 로마 제국 안에 속해 있긴 하지만 아덴이 자유 동맹 도시로서 독특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아덴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아덴은 로마 제국의 직접 중심지로서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명성을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덴은 지금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찾아오는 아주 인기 많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지금 그곳 아덴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덴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다른 사람들과는 그렇게 아덴을 찬양하며 아덴을 더 사모하며 그것을 더 보기를 원하는 당시의 사람들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음에 격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지금 우리가 아테네를 방문해서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예술 작품들을 본다면 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었지? 정말 아름답고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감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품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고 멋지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작품 이상의 의미를 갖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 예술 작품들에 맡긴다든지 심적으로 우리가 그 작품들에 의지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단순히 예술 작품으로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이방 신들의 신전이며 우상이었습니다. 단순히 작품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결정하는 신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노하였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덴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우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헛된 신들을 숭배하는 일에 완전히 받쳐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에 분노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하여서 괴로워하고 분노하였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섬기던 신이었던 바알보를 숭배할 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바알보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여버립니다. 비느하스 역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한 것에 대하여서 분노함으로 행동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헛된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경배와 영광이 헛되고 무익한 것들로 향하고 있음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에 넘겨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질투하는 마음으로 우상들을 향하여서 혐오감을 품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똑같은 아덴을 보고 있는데 그 두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덴 사람들을 비롯한 당대 사람들은 아덴의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웅장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화려함과 웅장함 속에 감추어진 우상 숭배를 보았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아덴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하고 환호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분노하였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경배가 헛된 우상들에게 바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괴로워하였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과 분노는 아덴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화려한 문화와 첨단 기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술을 찬양합니다. 문화를 자랑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아무나 가질 수 없었던 최첨단 휴대기기를 손에 들고서 전 세계 모든 일들을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알 수 있는 놀라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손에 전 세계를 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조회수를 얻기 위하여서 온갖 재미와 흥미를 끌어내고 시간을 쓰게 만드는 영상들이 지금도 속속들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볼 것이 너무 많고 즐길 것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아덴보다 더 화려하고 더 흥미진진하고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를 정도로 휘황찬란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산다면 우리는 아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윤택하게 해주는 신들을 찾아가 숭배하는 그 아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찬양과 경배가 이 세대의 문화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자신만 봐도 나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할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가 흐려지고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무너진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흐려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바울이 아덴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는 무책임한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팽배해져가는 하나님 없음에 대하여서 눈물 짓고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며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일에 우리 역시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서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흐려지고 점점 그 인식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괴로워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한 생각들,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고 윤택하게 만들 것인가에만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이 이기심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져 가기를 원하는 그 심정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갈 것입니다. 더 새로운 것, 더 놀라운 것, 더 화려한 것, 더 기깔나는 것을 만들고 발표하여 어떻게든 사람들의 시선을 이 세상에게서 떠나지 않게 붙들어 맬 것입니다. 점점 더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영적인 가치들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윽박지르고 협박해서는 신앙을 버리지 않으니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것, 우리의 배와 우리의 입을 만족하게 하는 것들로 신앙을 잠시 유보하게 하는 전략으로서 우리를 침범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영원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시류 속에 휩쓸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긴 설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밝히 알려져 있는 하나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누구에게도 의존해 있지 아니하고 자존하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뜻대로 지금도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 나의 삶이 속해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지금도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시며 믿는 자들을 불러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뜻에 편승시키시는 그 뜻에 나도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철저히 의존하는 오늘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오늘은 마치 이 아덴처럼 온갖 화려함과 웅장함과 휘황찬란함에 둘러싸여서 점점 더 새로운 기술과 그리고 아름다운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기술과 문화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시류에 빼앗겨서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야 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오며 우리의 오늘 결단과 우리의 오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이어져가는 그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듯이 자기 배만 불리면 어떻게든 상관없다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쓰여지고 헌신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며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